예. 아니, 이게 주변에서 단에 올라와서 또 학교 이야기를 할 거냐,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오늘은 학교 얘기는 안 하고요. 저희가 지금 청년들이 통독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레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레이기 1장을 보면서 레이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분위기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지난 7일 동안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2월 30일부터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장례식장을 총 4번 갔거든요. 근데 이제 삼시세끼 장례식 밥을 먹으니까 이게 입맛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련된 분들이 친구의 할머니, 뭐 학교 선생님의 아버지, 뭐 학생의 뭐 아버지, 뭐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좀 지침과 좀 힘듦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죽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그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저희가 정말 하나뿐인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뿐인 목숨을 주셨는데 그 목숨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그런 걸 저번 주에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저희 아버지도 아직 구원을 받으신지는 좀 모르거나, 그래도 이번에 수양에 같이 가기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의 그 약간 입김이 좀 세긴 한 것 같으신데, 그래도 같이 가기로 돼 있어서 그때 저희 누나도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그때가 또 기다려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레이기 1장으로 넘어가면요. 레이기가 어려운 파트인데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고요. 그냥 이 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저희가 어제도 그저께 소그룹 하면서 소그룹 주제가 사랑을 배우라였거든요.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더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좀 배웠거든요. 이 책이 예수님만이 자라나게 난 책인데, 이게 지금 청년들 소그룹 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배워야 이제 여러 가지의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서 레위기 1장을 봤는데, 사실 레위기 1장에서 나온 제사법이 저희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맨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제사를 보면은 제사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제가 있는데 온전히 드리고 이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이 이제 주요 절기나 뭐 출애굽 거의 막바지에 출애굽기 마지막 절에 거의 마지막에도 나오고, 근데 또 다른 번제로 보면은 이제 노아가 이제 그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번제들이 있는데 이 레위기에서 보는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기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속죄에 해당하는 건데, 속죄가 옛날에는 이제 그 짐승 그 소나 염소한테 이제 안수하면은 이제 내 죄가 그 동물한테 가서 바로 태워서 이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걸 요즘 시대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희를 위해서 한 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셔서 저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매번 제사를 안 드리고, 물론 기쁠 때마다 제사를 드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내 죄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일은 없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시대에 와서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게 될 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1장 9절에 뭐 1장 4절부터 뭐 흠없는 수컷, 뭐 흠없는 짐승들 나타나는 것도 이렇게 구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엄청 부자들은 막 짐승도 엄청 많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제 재물이잖아요. 흠없는 정말로 소중한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이게 가능하면서도 약간 힘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또 그 돈이 많은 청년 그 그 사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주변에서도 막 저한테 이제 직장 다니니까 뭐 모임 생활 힘들 거다, 막 돈 버니까 이제 힘들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일단 그런 힘듦은 없고 잘 알뜰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기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저희에게 주신 물질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저희가 이 신약이나 뭐 구약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는데 정말로 제 자신이 플러스인 사람인가, 제 자신이 향기로운 제사를 지내고 있는 성도인가 라는 거를 이 구절 읽으면서 처음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플러스면은 같이 이제 플러스 돼가지고 더더욱 좋은 분위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플러스인 사람인가,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가져온 짐승을 가지고 도축을 해가지고 제사에 내 피를 뿌리는 건데,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에는 이 피로 인해서 저희가
깨끗하게 되고 이 피로 인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요. 제가 또 소그룹 시간에 또 송아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하면 또 재미가 없을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고 싶더라고요. 또 송아지가 요새 또 400만 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부장님께서 이제 같이 이제 저희 보성에서 한 50마리를 키우셔요. 그래서 막 일이 아니고 그냥 재미로 이제 같이 키우시는 건데, 그래서 막 월급이 막 필요 없다고 막 소 팔면은 뭐 좋다고 막 쏘사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좋으면은 이제 아침에도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돈으로 따졌을 때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드리면은 자기의 엄청난 재물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약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제 뒤에 또 이제 소나 이제 자기의 그 역량에 따라서 소를 바칠 수도 있는 거고 비둘기를 바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와 소를 보면서 비둘기를 바친 사람이 뭔가 소를 바친 사람보다 더 떨어진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또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제 큰 짐승을 바친 사람과 작은 동물을 바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가 되지만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의 역량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크든 작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보면서 이제 저희가 어제 또 청년 소그룹 했는데 강건이한테 역량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공 선교 가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할 수 없고 이제 다른 일을 통해서 동역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행하고, 제사장과 이제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역할이 또 다르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뭐 자야치가 있으면 안수하고 또 이제 도축하고 하는데, 이 제사장은 또 피를 그 번제단 거기다 또 뿌리고 하니까 또 제사장과 이제 그 사람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볼 때 이게 순회랄까요? 이게 무난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군데에서 이제 또 펑크나고 하면은 약간 회전을 못 하듯이, 누가 하나님의 순례대를 하려면은 그 역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 또 각자의 역할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에서도 그렇고요. 저희가 건강하게 자라려면은 일단 저희가 서 있어야 되는 건 맞고, 주변에 이제 교회 안으로 와야 되고 교회 안에서 모여야 되고, 여러 성도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주변에 또 있어야 되고, 또 혼자서 신앙생활, 이것도 어제 또 엄청난 토론을 했었는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예,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근데 결국에는 한 사람이 모이면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 교회이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또 이제 예외적인 상황에 뭐 100명이 무슬림이고 막 한 명이 그 안에 기독교이면은 혼자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파해서 더 확장되고,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일단은 모임 생활을 하고 교회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레이기 일장이 좀 딱딱하고 좀 번제도 막 계속 막 태우고 막 좀 딱딱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냥 쪼개서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행하도록 그 규칙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대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이 백성들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자기의 역량대로 역량이 안 되면은 비둘기를 제사로 이제 사용을 하고, 또 각자의 역할이 있고, 이런 것들 레위기 일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레위기를 할 줄 몰랐는데, 얘도 공부를 하면서 언제는 이 레위기가 정말 중요한 신약과 구약의 약간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소그룹 시간에도 배우는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솔직히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대충 제사하라고 그냥 제사도 드리지 말고 그냥 이런 말씀도 안 주시고 이런 규칙도 안 주셨을 텐데, 사랑 안에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니까 저희도 이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이제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하여 저희가 또 같이 힘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읽어봐라. 그리고 뭐 지문도 저희가 뭐 소그룹은 막 몇 장 되잖아요. 막 기본 세 장, 두 장, 세 장 되는데 이건 진짜 딱 한 장 반. 그래서 청년들 부담 없이 교제하고 있는데, 첫 장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 관련된 부분 나오고, 두 번째 장에도 침례 부분 나오고, 이제 세 번째 장에 교회 나오고, 이제 점점점으로 보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책을 쓰신 분도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분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는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 책에 기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도 서 있어야 되지만 모이고 또 내 주변에 이제 성도가 있어야 된다. 뭐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더 볼 수 있는 시야도 넓고, 또 같이 공부도 했을 때 이제 더 이로운 점들이 많으니까 이 책에서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옛날에 또 가치라고 또 그 교회학교 행사 캠프를 또 그런 주제로 했었는데, 정말 말장난 같아 보여도 저희 이렇게 모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옆에서 이제 교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2절이 조금 어려워서 표준 세번역으로 봐봤거든요. 근데 표준 세번역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제가 이 결론적으로 레이의 입장을 통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또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주고 각자의 역할을 위해 기도해주고 동역하는 게 큰 힘이 될 거라는 말을 드립니다. 좀 딱딱하죠. 또 다음 주제 때는 또 1장만 하면 또 밋밋하니까 또 2장 해야 2장에도 또 소재가 나오는데 소재에 대해서도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걸 또 교제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금요 집회로 모여주시고 또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빛고울 성목교회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 하나하나 같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 여러 성도님들도 저희의 지체로서 선히 인도해 주시길 기도 올려드립니다. 마치는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